충신교회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 앞에 김광식 목사님께서 파송합니다 하고서 이제 16년 만에 이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이에 그 대학생들 선교하면서 힘이 되고, 또 그때 경험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그 사이에도 종종 뵌 분도 계신데, 이렇게 와 보니까 세월이 중후함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85년도에 제주대학교를 수석으로 그 입학한 사람과 같이 입학한 거 아시죠? 예. 저희 고향은 저기 고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양푼이에다가 2홉짜리 3병을 탁 쏟아가지고 완샷을 해가지고 막 먹더니, 기분이 알딸딸한 그 기분에 저희 고산에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막 달려가서 거기 낭떠러지에 가서 탁 떨어지려고 했대요. 떨어지려고 했더니 그 우리 어머니 말로는 그 밑에 제 얼굴이 딱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경주 해가지고 눈을 비비고 딱 떨어지니까 또 보인 거야. 그래서 막 내려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무사마씨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글라 가자고. 어디요? 했더니 죽으러 가자고. 제가 그때 놀라운 말을 했죠. 어머니만 강 주급석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유채를 이렇게 크게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더니 그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억 단위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자가 배포가 크니까 망하지, 네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 뭐하리 해가지고 양푼에다가 소주를 탁 피워놓고 완샷 해가지고 알딸딸한 기분에 죽으려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고산이 이렇게 태풍이 불면은 너무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교실에 데려다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나 사랑하는구나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어요. 와보라고 했더니 제가 목발을 짚고 있고 붉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 가지고 딱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살래? 어머니 죽으면 안 되죠. 어머니 죽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 잘 들으라. 네 몸이 그러니까 너 돈만 벌면은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인문계 가지 말고 실업계 가라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고에 있는 전자과를 가서 땜빵을 배워가지고 삼성전자에 취업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래. 그래서 열심히 갔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전교에서 5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5등. 근데 전교에서 대학 갈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요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3 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부르는 거야. 와보라고. 딱 갔더니 제가 목발을 짚고 있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리 와보라 하니까 갔더니 잘 들으라. 네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살지? 하니까 어머니 죽으면 안 되죠.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만 벌면은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대학 가지 말라. 대학 가지 말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취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무선설비 2급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때 취업하려고 딱 갔더니 우리 형님께서 오더니 무슨 소리냐고, 사람이 배워 살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대학 가야죠. 취업해야지. 취업해. 막 하다가 우리 형님이 돈을 딱 내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왕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하자 해가지고 딱 썼던 게 무슨 과냐니까 방사선과를 갔습니다. 저는 그 방사선과가 엑스레이 팍 찍는 과 있죠. 한번 버튼만 눌리면 돈 팍팍 들어오는 과, 그런 과인 줄 알고 딱 갔어요. 갔더니 그런 과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야죠. 핵폭탄 만드는 과를 간 거예요. 정말 막 헷갈려가지고 한 학기만 다녀봐가지고 아니면은
하지 말자 해가지고 학교를 딱 입학했는데요. 학교를 입학했더니 수업을 하지 않고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방을 엎고 뭐 노래를 불러주는데, 제가 그때 배웠던 노래가 뭐냐면은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이런 거 아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는 곳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병에다가 신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투 경찰이 그것을 탁 막아요. 전경들이 다 자기 친구야. 그 어떤 독한 놈들은 그 병에다가 염산을 놓고 던져요. 탁 던지면은 정경이 이걸 탁 막으면 어떻게 해요? 튀어가지고 눈이 실명되고. 그런 시대 때 6.29 선언 때 막 이런 시대 때 학교를 다녔는데, 앉아있더니 이제 노래 뵙고 와서 배고프면 앉아있더니 한 사람이 딱 와서 하는 말씀이, 학생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하니까, 사형리는 뭡니까? 고사니 동목리 들어봤는데 사형리는 처음인데요? 했더니 이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에 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경주를 사랑하시며 경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막 이게 우리 어머니만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네요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고 들었더니, 조금 갔더니 예수님 믿겠냐고 하니까 꼭 믿어야 됩니까? 했더니 믿어야 된다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었죠. 믿었더니 이제는 믿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하니까, 그건 뭡니까? 했더니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모임. 여러분도 순모임 하시죠? 예. 다음 주에 딱 만났더니 그분이 CCC 간사님이신데 저를 전도한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가방에다가, 그분이 올 때 옛날에 우리는 대학 가방이라고 했었어요. 노란 가방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암바사, 다이제스트 콜라를 이빠이 사오는 거예요. 가득 이렇게 사온 다음에 그걸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주 사람들은 서로 앉아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무사만 씨, 예. 하는데 육지 사람들은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종이 어떻게 살았어, 어머니는 어떻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막 말하더니 30분 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얘기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된대요. 눈을 막 감았더니 그분이 뭐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이거 예수 믿는 거냐고 하니까 맞다고. 혹시 예수 믿으면 제삿날 제사도 안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1년에 제사가 7번 있는데 제가 제삿날 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경주 형제 그게 아니고 대학생 때는 한번 성경을 알아보는 거라고. 대학생 때는 성경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나 마나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나쁘다 좋다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찮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수업 끝나가지고 이게 딱 나서면은 강의실 문을 딱 열면 그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경주 형제면은 무사마 씨 해가지고 이게 막 도망갔죠. 막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4월 중순쯤 돼가지고요, 제가 중간고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 우리 집안이 슈퍼마켓을 했는데, 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슈퍼맨이었습니다. 네, 슈퍼마켓을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여상 2학년이었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근데 이제 상점을 막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제가 장학생을 해야만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 중에 월, 수, 금만 시험 보고 화요일과 목요일 날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월요일 날 막 시험 보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방문을 탁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에게 뭐 그냥 과일이라도 까고 하신가, 딱 봤더니 과일 접시를 들어온 게 아니라 베개 하나를 들어온 겁니다. 딱딱한 베개 있죠, 바이오 세라믹 베개라고. 그 베개를 딱, 우사 잘해 넘친가 해가지고 어머니를 딱 보는데, 어머니가 딱 베개를 들고 오더니 그 베개로 저를 머리를 사정없이 팍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제가 의자에 앉았다가 밑으로 탁 이렇게 박아졌죠. 박았더니 또 때리고 팍 이렇게 30분 동안 열심히 때리더니 모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때리더니, 우리 어머니가 30분 뒤에는 베개를 탁 들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 나서 방언으로 탁 하더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이 앉아있다가 30분에 정신 차린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들을 이렇게 때리다니 너무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다니면서 막 울었죠. 울고 나서 다음날 시험 부등도 만들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나서 집에 딱 온 다음에 어머니 앞에 갔죠.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무사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팍 때리고 무사공 때린 겁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 언제 니 때렸니? 이렇게 때려가지고 제가 맞아가지고 어머니 괜찮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남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다음날 또 공부를 막 하는데 밤늦게 어머니가 문을 또 열고 탁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베개를 들고. 우리 여동생이 여상 2학년인데 막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달달달 털고 여동생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더니 눈을 딱 보는데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점이 없는 거야. 멍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베개를 들고 오더니 또 막 때리는 거야. 막 또 때리고 막 하더니 30분 뒤에 저를 딱 쳐다보더니요. 한마디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이빨을요. 정말 바드득 하는 거예요. 이빨 소리가 바드득 나면서 이 예수 목쟁이라는 것은 제주도 말로 예수 믿는 나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목쟁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이 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겁나잖아요. 20살짜리가. 그래서 어머니 나 예수 안 믿으면 수탁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20살짜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왜 내가 이렇게 맞지 했더니 그때 학기 초에 어떤 분이 와서 경주 형제 예수 뭐 기도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정 타가지고 맞는 거다 생각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판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잘났다고 하면서 경주 형제 그때 실수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그게 예수를 믿은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성경에 누가복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딱 펴더니요 귀신 물리치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때릴 때는 눈을 딱 쳐다봐야 된대요. 그리고 손 앞으로 딱 내밀고 한마디 하래요. 무슨 말이 합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어머니가 안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래. 그래서 집에 딱 온 다음에 여동생 불렀습니다. 오늘 오빠가 비법을 알고 왔다. 잘 봐라 해가지고 그날 딱 있는데 여동생 옆에 있었어요. 여동생 막 달달 털고 그래서 딱 어머니가 들어오길래 머리카락이 여러분 삐삐 선다는 거 이해 가세요? 딱 어머니가 오길래 어머니 눈을 딱 쳐다보면서 손을 앞으로 딱 내밀고 한마디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라 했더니 그날 어머니가 저를 덮여놓은 거야.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그날 이게 CC란 제가 사입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 쏘가가지고 엄청나게 맞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대팔 싸워야지 해가지고 딱 찾아가서 한 다음에 선배님 물러가라니까 물러가지 않고 덮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경정제 물러가라 한다고 다 물러갈 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고. 믿음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했더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주기도문을 쭉 보여주면서 이거 100번 읽고 가면 믿음이 생긴대.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래. 그러니까 하나 써집사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썼어요. 딱 쓴 다음에 집에 온 다음에 여동생 불러서 오늘은 확실하다. 오빠가 주문서까지 써왔다. 그리고 너는 저 문방구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 하나 사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 하나 샀어요? 오빠가 말할 때 사진을 앞으로 촥 이렇게 내밀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여동생이요 딱 옆에 쓴 다음에 그것을 100번 읽었더니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공기반 그런 아시죠? 그런 마음 딱 들은 다음에 어머니가 들어오시길래 어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손을 앞으로 딱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여동생이 사진 앞으로 촥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장판만 이렇게 깔았거든요 그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옆으로 다니고 90도로 이렇게 탁 서려있는데 탁 이렇게 하길래 우리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딱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근데 남자 목소리로 내가 물었죠. 넌 몇 살이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남자 목소리로 200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신제주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간다고. 그래도 좀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절대로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예수라는 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되게 세구나 알았어. 그것도 조금 알았어.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귀신요 정말 많아요. 제주도에 우리 어머니 말로는 한라산을 중간으로 삥 돌면서 이 영줄이 있대요. 우리 어머니 말로는. 교회도 그만큼 있어요. 제주도가 그런 곳이거든요. 귀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뭘 주냐면은 두려움을 줘요. 실력도 있는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수를 믿어서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20살 느낌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 그 대학 가방 속에 암바사 다이세스 콜라를 이빨에 넣고 왔어요. 먹으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니 뭐 어쩌니 막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거 막 한 다음에 우리 먹었으니까 순모임 하자고. 별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방법,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방법, 말씀을 읽는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번에 하신 말씀이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예비당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꼭 전도를 가는 것처럼 배웠어요.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앉았으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85년도에 제주대학교로 스스로 입학한 사람 같이 입학한 강경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상의를 앞에 딱 놓고 볼펜을 가리키면서 읽어주는 거죠. 네. 딱 읽었는데 그 사람이 한 세 번째쯤 만남이 있는데 옆에 가서 저는 보는 건데 세 번째쯤 만남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 학생이 옆에 앉아 있는데 아저씨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저도 모르게 야 그거 꼭 봐야 믿냐?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그럼 너도 한번 전도해봐라 하니까 그거 못합니까? 이거 읽어주는 거 아니 마시? 그러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한 사람이 있길래 가서 제가 인사하고 상의를 딱 대고 읽어줬는데 앞에 손을 딱 상의를 대고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갔던 어디를 갔냐니까 여름수련을 갔어요. 여름수련을 갈 때 저는 전주대학교를 갔거든요. 전주대학교 갔는데요. 가보니 대학생들이 만 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는요 정말 거기가 갔더니 CCC라는 실체를 알았어요. 이 실체는 뭐냐니까 광신자 집단이에요. 갔더니 통성기도를 하는데 알랄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산 성당을 갔었거든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죄직인 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막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체가 들어갔구나. 이 단체를 빨리 떠나야지. 근데 돈을 많이 들고 왔으니까 4박 9일 동안 버텼는데 제가 그래서 버텼잖아요. 우리 때는 호산나라고 해서 율동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딱 앉았는데 제 앞에 순천 간호전문대학교 자매들이 율동을 했는데 제주도 자매들은 어색하게 웃잖아요. 약간 어색하게 웃는데 육지 자매들은 너무 활짝 웃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제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4박 5일 동안 웃는데 그래! 결정했어. 육지 자매랑 결혼한다. 육지 자매들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4박 5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날 제 때는요 김준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10,000명 일어나는데 저 혼자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안 될 놈도 다 일어나는 거야. 10,000명이. 그래서 저도 일어났죠. 끝나고 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갔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우리 돈 여기 많이 들이고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한 군데 더 들리고 가자니까 또 어디 들리고 감수가? 어디 들리고 갑니까? 했더니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들리고 가야 된다고. 왜 거기 가야 됩니까? 했더니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가 없다. 코만 구멍만 뽕뽕 뚫어있는데 코로 하모니카를 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시까지 다 암송한다.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래. 딱 가봤더니 그분들이 코로 하모니카를 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51장 1절 없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암송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딱 올렸는데 순천 간호전문대학교 자매들이 그 애양원 병원에 실습을 왔어요. 저 딱 보더니 경정지 목발 짚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짚고 다녔어요. 했더니 여기 선교사들이 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을 하면은 5천만 원 들 것이 500만 원만 들고 500만 원 들 것이 5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수술을 여기서 받고 가라고 진찰을 받고 가라고. 그러니까 진찰을 언제 합니까? 했더니 월요일날 외래 환자 받는데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3일 동안 자서 월요일날 외래 환자 받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정지 우리 집은 너무 더우니까 애양원 교회 뒤편에 가서 자라고 거기 에어컨 틀어주니까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저 에어컨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로 했어요. 자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가 되니까 불이 켜지고 난리 났는데 좀 민박이 흘려질 줄 알았어요. 그게 새벽 기도라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300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30분도 아니고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딱 좋지 않습니까? 잠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자는데 젊은 놈이 잠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기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것을 갖고 기도냐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젊은이들을 기도하고 자기가 나병 걸린 거에 관해서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막 들려요 그냥. 그래서 낮에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자기 인생에 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 믿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었는데 나는 20년 동안 살면서 내 자신에 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자존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을 쳐다볼 때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한번 감사해보자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30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록 오자가 답답한 거야. 입만 나불나불. 그렇죠? 입으로는 감사한데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야. 근데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됐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뭘요? 중심을 보신다.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니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조금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구나를 조금 느꼈어요. 그것이 저희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이 예수를 우리 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2학기 되면서 사형리 100권을 딱 샀어요. 100권을 사가지고 우리 과 친구들에게 전하겠다 해서 아침에 7시 반쯤에 가서 큐티하고 8시 한 40분쯤에 가서 칠판에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방사학과 학생들을 사랑하시며 방사학과 학생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 양훈이가 딱 보더니 제 뺨때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애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그리고 저 썼으면 저 지어야 될 것이냐고. 그래가지고 양훈이한테 맞으면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다 해가지고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미안하다 해가 끝났어요. 제가 신학교 갔어요. 97년도에 97년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대전에 있는 침신을 했거든요. 그 대덕단지에 누구냐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학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들 가서 그 설교학 글 듣고 페이퍼 이렇게 노트 정리해오면 학점 줄게 갔다 와 하니까 우리가 갔죠. 매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갔는데 직원들이 온다고 거기 있는 연구생들이 막 자리 정리하는데 거기서 양훈이를 만났거든요. 양훈이가 막 책상 정리하고 있더라고. 카이스트에 있어서. 잘 만났다. 웬스는 외나무 내려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잘 됐다. 내 친구들도 있고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딱 가서 양훈이 했더니 경주 너 그때 나 때렸지? 그때 미안하다고. 자기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상의를 들고 우리 과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100명에게 1학년 2학기 때 500명에게 전도했어요. 근데요 제 친구 공림이가 있었어요. 공림이 공림이는 여기가 연동이거든요. 지금이야 개발됐지만은 우리 당시만도 여기 많이 개발 안 됐거든요. 85년도만 해도. 그렇죠? 공림이가요 서시집안의 종손인데 공림이가 그 선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종손에게 줬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갖고서 너가 벌초랑 제사랑 다 해라 이렇게 하는 종손이었는데 걔를 전도했더니 걔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걔를 데리고 성안교를 갔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근데 공림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동생 있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미쳤어요. 미쳤는데 집에 놀러 가보니까 손을 긁는데 막 피나도록 막 긁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소독령 정신외과도 가고 굿도 해봐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이놈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 여동생 그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걔 여동생을 데려다가 집에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여동생 고쳐주세요. 막 했는데 막내 여동생 경호비가 그걸 받네. 그래서 엄마가 오니까 자랑했네요. 엄마 형이 우리 누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막 자랑하니까 그래 우리 집안에 미친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미쳤구나 하면서 우리 한번 놀러 갔는데 걔 버릇 고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는 거 있죠. 막 때리고 모가지 막 밟고 막 성징책 찍고 우리 앞에서 막 던지고 하니까 우리 살짝 도망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놈이 모자를 쏘았는데 눈퉁이랑 여기랑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더라고. 막 아버지가 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왔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야, 너 조금 맞았다고 예수님 배반하거나 안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맞더라. 나도 엄청 맞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했더니 자기가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왔대요. 여동생이 나 때문에 미쳤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미쳤다 그러는데 여동생이 내가 40일 동안 여동생에서 기도한 다음에 여동생이 나오면 예수 믿고
여동생이 안 나면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네가 기도하면 낫냐? 그게? 막 했더니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침에 그때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기도했죠. 40일 뒤에요, 여동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놈은 소적에서 파가지고요,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또요, 한 명을 전도했는데 얘는 문시집안 종손이야. 집이 남원이에요. 얘네 집은 부잣집이야. 낭밭이 엄청 커요, 밀감 집값이. 그래서 얘네 아버지가요, 엄청 이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아들 3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큰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학교에 온 다음에 또 이놈이 전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믿네. 자기 제자가 생겼네. 그래서 전도도 막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기도고 먹자 막 이렇게 했네요. 근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제삿날 가면은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절을 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의 괴리감이 오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래서 1년 뒤에 어느 날 제사상 앞에서 탁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이라 했더니 하나님 아들 됐고 나면서 어머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더니 그 꼴이고 나면서 그 애가 있는 앞에서요, 제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상을 21살짜리 앞에서 팍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로 막 유리창 끼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애가 바짝 씨앗이 들잖아요, 쫄아가지고. 그렇죠? 애가 얼마나 막 그 겁먹은지 다음날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다 불렀어요. 너 3명 똑바로 와. 다 앉아라 해가지고 3명 딱 앉은 다음에 아버지가 말했대요. 너 큰아들 똑바로 들어. 아버지도 정말 거짓말, 장난이 아니다. 너 예수 믿으면 이 낭밭들 다 이 재산 2번째 아들 앞에 줄 거야, 대치기한테. 너 똑바로 들어. 나 거짓말 아니야. 막 이랬더니요, 큰아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둘째 아들을 전도해서 그 주간에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셋째도 전도해서 다 교회를, 3명 다 교회를 데려가 얘가. 에? 야, 놈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면 이렇게 다 믿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안 믿을까? 우리 어머니는 안 믿을까?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맞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어.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아야지 고개가 꺾일 정도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겁나가지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있으면 뭐 하면서 이렇게 뜸 들여 먹지 마세요. 제가 눈 뜨고 기도했거든요. 눈 뜨고 막 기도하면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정말 믿음을 갖고 딱 이 밥상 앞에서 딱 기도를 했죠. 막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눈을 딱 떴더니 밥상 앞에 밥이 없어진 거예요. 싹 이렇게 밑으로 굽진 다음에 밥 어디 갔어?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니네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밥도 안 주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예수 믿는 건 싫을 거 하니까 싫 죽이기에 집안에서 형이랑 같이 제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믿으면 어떡하냐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도 됐고 하니까 말해보라. 나 예수 믿으면 달라진 거 다 안 담수가니까 달라진 거 담대. 어머니 하니까 말해보라니까. 어머니 말해보라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시며 어머니를 위한 놀라운데 밥상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뺨때기를 팍 때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리는데. 옛날 같으면 밥상을 팍 엎었을 텐데 제가 한마디 했죠. 옛날보다 손의 힘이 좀 약해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안 때리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만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 거짓 말한 거네. 교회 한번 가게 마셨니까 건강하겠다.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겠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한번 가게 마셨더니 아무 저항도 없이 건강주기. 그렇게 할게. 다음 주에 갈 거니까 건강주기.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께 급전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귀신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 어머니 걱정 말라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세팅해가지고 다 해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목사님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딱 그날 해가지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딱 금식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교회 가는 예배당 가는 날 알지?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가면 목사 이번 주 가지고 다음 주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박수 쳐주죠. 막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가면 17년 동안 맨날 다음 주에 뭐 맨날 다음 주에 17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정상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그 중간 상태 있죠. 귀신 들린 상태였는데 이렇게 눈을 쭉 감으면은 밖에서 탕탕탕탕 유리창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 언니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서워하시. 어머니는 누가 나 부름쩍에. 그래서 확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속옷만 입고 막 신장돼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막 데리고 어느 날은 집에 앉았다가 빨리 오래 넘치게 해가지고 막 잘 부른대요.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달려가지고 서사라 친형마트 그 뒤편에 구슬하는데 거기를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는데 작두가 있는데 무당도 타고 우리 어머니도 그 작두에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상처가 안 나요. 또 어느 날은요, 우리 집에 무당 3명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침에 막 공을 들이는데 무당 3명이 신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은 거야.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신굿을 하게 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저기 영실에 가서 신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만 앉아있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경주야 하니까 예 하니까 니네 형님이 추운가 보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야 하니까 니네 형님이 막 추운가 보다 그 깡통에 뭐 이렇게 그 나무 넣고 막 불을 쬐엄죠. 근데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우리 형님은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있는 작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 전화했죠. 형님, 어머니께서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형님이 막 물 쬐다 그러고 어머니가 막 보인다 그러고 난리 나던데 어떡합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막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 형님이 뭐 깡통에 막 이가 무슨 나가지고 막 불 쬐고.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지금 깡통에다가 나무 넣고 불 쬐고 있다고. 맞추는 거예요. 어?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37살쯤 됐을 때요, 충신교회 오기 전에 37살쯤 됐을 때 학교를 사역을 하러 갔다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이 흘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맛이었더니 디스크가 어떻게 터져가지고 여기 신경을 콱 이렇게 누르고 있는가 봐요. 그 피 모시고 부산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척추 수술하는데 데려갔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퉁퉁 붓고 막 그냥 진통제 뭐 이렇게 막 척추에 막 진통제가 뭔가 놓고 해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씀이 니네 어머니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왜 못합니까? 했더니 지금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아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은 거의 100%안 깨난다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수술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약서 쓴 다음에 혈당과 혈압을 대충 잡고 수술했더니요 안 깨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데려온 다음에 누워있는데 여동생도 시집가고 우리 형님도 장가간 다음에 제가만 이제 장가를 아직 안 가서 딱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 간호한다고 제가 여기 병실이면 옆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대야에다가 이렇게 목발 한 손을 짚고 대야에 이렇게 물 뜨고 이렇게 와서 우리 어머니 응가도 갈아주고 세수도 시켜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기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저 자식이 불구자식인데 내가 저 자식에 이렇게 수발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니까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리 와보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이 이거 나오면이 예수 믿으마. 마음대로 없으면 10점짜리 언제 뭐 안 믿어 맨날 다음 주에 언제 믿을 수가 막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17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17년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 나온 다음에 근육을 뭐 강화하는 운동인가 뭔가 이렇게 옆에 하고 나서 딱 제주도 왔는데 일요일 날 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고대 딱 하시고 한복 입으시고 가방 딱 들린 다음에 신발 신더니 일요일 날 끌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어디 마시니까 예배당에. 우리 어머니가요 17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그날 교회를 왔는데 제가 예배를 드렸는지 어땠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어머니 쳐다봤다가 목사님 봤다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전도됐어요. 우리 형수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니도 끌라. 그래서요 우리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저와 같은 한 사람이 청년 때 예수를 믿었더니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렇죠? 유대인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CC 간사 대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대표로 시킨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모가지를 탁 꺾어 놓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제주도는 오랫동안 간사를 해야 열매가 생겨요.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면요, 제가 남대문에서 돈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골라 하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들에 맞게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 있고요, 청년들은 청년들 맞게 얻고자 함이 있고요, 내가 노년이면 노년에 맞게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 있고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 협약식을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오래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와서 막 담배 피거든요. 안 믿는 애들이 와서 뭐 할까요? 여기서 막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와서 막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담배도 피우고 막 해가지고 막 변기 속에 집어넣고 해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안 믿는 애들이 한라대학에서 막 오게 되면은 잘 왔다, 짜장도 사주시고, 그다음 우리 CC 학생들 오면은 우리가 입양했으니까 입양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죠. 우리 식구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이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잘 왔다, 장소 쓸 때 좀 써라, 이렇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2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나이까지 전도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디 보냈을까요? 절간에요? 아닙니다. 다 교회로 보냈죠. 교회로 보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협약식, 어떤 세레모니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요 CCC에서 15,000명의 대학생들이 와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15,000명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그만두고 그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잖아요. 15,000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뭘 하느냐? 이 교회의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뭐 CCC 조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다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시청 가보셨나요? 시청 밤에 가서 술 먹는 애들 봐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청년 2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닭갈비 먹으러 갔어요. 봤는데 청년 2명이 앉아가지고 소주 3병을 까가지고 먹는데 제주도 애들이, 그것도 제주도 애들이 2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소주 3병 까가지고 제주도 애들이 20분 다니고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남자애들이 뭔 얘기하냐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자기 집에 개가 3마리 났는데 한 마리를 나를 달라, 이 말을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얘기를.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자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계속 듣기만 해다 가잖아요. 오면은 막 말을 시키세요. 육지 사람처럼. 뭐 집은 어디냐,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우리가 어쨌든 마련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이 가득 차서, 그렇죠? 가득 차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애들이 또 예수 믿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게 비싼 건물에다가,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청년부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라대학교를 전도할 거라고요. 애들이 오면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닭갈비 먹으면서, 아시죠? 막 사주시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잡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청년 대학들이 살아있는 신재에서 중심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입양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과 성과 우리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자녀들이 넘쳐나고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소문나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